하나님 풍성한 삶의 첫걸음 우리 1주차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5주의 과정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채워주고 충만케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의 잘 보고 오셨죠? 네, 책도 잘 읽고 오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지만 중간에 점검을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책은 여러분이 각자 집에 두고 하시면 되고요. 워크북을 갖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 지금 여러분 책에다가 좀 이름을 써주십시오. 앞에나 이런 데다. 왜냐면 다 같은 책을 쓰기 때문에 아마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누구 책인지 좀 한번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페이지 들어가는 말 보면은 여러분도 이미 그 강의 통해서 김영호 목사님 강의를 다 들으셨겠지만 이런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것도 어쨌든 한 걸음이 중요하다, 첫 걸음이 중요하다, 한 번에 갈 수 없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이 풍삼 첫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근데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을 것인데, 그러나 혹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여기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지금 신앙생활 자체를 처음으로 막 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만 우리가 그동안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어쩌면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구원은 사실 신앙으로서는 시작이거든요. 제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기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결혼식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회심 이후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시작인데, 그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 풍삼첫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이 과정을 넘어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어떤 양육자, 또 누군가의 좋은 이끄미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얼떨결에 이렇게 커버렸지만 우리 신앙의 초반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김영호 목사님이 강의할 때 그런 표현이었는데,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끄미가 있고, 이끄미도 누군가의 따름이었지만 이끄미가 되겠죠. 이끄미와 따름이가 있고, 또 이 따름이가 성장해서 또 누군가 이끌어 주다 보면 결국 이끄미 따름이 또 이끄미 따름이로 긴 장대한 대열이 우리가 형성되는 거다. 저에게 풍삼초만 하더라도, 저에게 풍삼초는 당연히 제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풍삼초를 저하고 한 사람이 한 25명 30명 될 거고, 또 그들이 흩어져서 누군가의 또 이끄미가 되고, 또 그들에게 받았던 또 누군가의 이끄미가 되고 있고, 풍삼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처럼 서로가 계속해서 함께 그렇게 해나가는 행렬이 교회라는 얘기가 여기 4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5페이지 들어와서 보면 첫 줄에 보면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도 첫 걸음을 다시 놓곤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써 있잖아요.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 뭘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그 단계를 걸어가는 전문가들도, 우리 보라 자매가 바이올린 하겠지만 바이올린 맨 처음에 딱 잡으면 지금 잘하지만 뭐 손부터 풀고 음부터 맞았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오늘 이 5주의 시간이 다시 한번 내 신앙에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혹은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이 없는지 그걸 좀 되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풍삼첫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좀 어울리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양육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주고 싶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페이지 넘겨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 여기서 10회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이거를 한 주에 한 과씩 10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풍삼초도 7주 동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한 주에 한 가지. 근데 저는 풍삼초는 3주에 하고 이번 풍삼초는 5주에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2가씩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각 과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미리 적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적은 것과 오늘 저하고 함께 다시 나누면서 또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조합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이 시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9페이지 밑에도 보면 풍성한 첫걸음은 2명에서 4명 정도의 따름이, 그러니까 총 E급까지 5명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이 조가 지금 이렇게 해서 5개 조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 끝나고 조 모임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과 끝나고 조 모임 한번 하고 그렇게 이제 오늘 시간이 마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1페이지 펴서 우리 1과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해볼 텐데, 자, 우리 태희자매님이 한번 들어가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이번에 풍삼초수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신청해서 이렇게 아마 어떤 분들은 어차피 해야 되고 빨리 하자. 분명히 우리 가만 내두지 않을 것 같은데 2학년 매래 빨리 맞자라고 이제 들어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뭐 그런 얘기도 좋고 어떤 마음으로 이제 몇 분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효성 형제님 혹시 어떤 마음으로 풍삼초수 신청하게 됐는지 솔직하게 뭐 아내의 협박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굉장히 거룩하고 진지한 이유를 갖고 신청하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하 선배님은 어떤 마음으로 풍삼초를 또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까?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선 자매님은 어떤 마음으로? 음, 음, 음. 네, 네, 네. 저희 되게 비장한 분들이 다 모여 있네요. 저는 이렇게 비장할 줄 몰랐는데, 저 되게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이게 가장 훅 들어왔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뭐 가볍지 않게 그래도 5주의 시간에 충분히 이 시간 내가 쉴 수도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책임감도 있지만 도망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작을 한다면 그럼 나는 시작할 만한 준비가 됐는가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언제 예수님의 주인으로 받아주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냐라는 표현을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묻는 거죠 이게? 뭘 묻는 거예요? 언제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이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으니까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언제 회심했습니까? 일단은 여기 나는 회심한지 모르겠다 하는 질문 혹시 있을까요? 네. 나는 회심한지 모르겠다. 혹시 나는 풍삼초에서 아직 영접하는 걸 선택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원래는 이 과정은 이제 1, 2과까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본인이 한번 좀 결단해서 나는 아직 회심 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이번 주 듣고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돼요. 사실은 그 이상을 배우는 게 배울 때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들어보니까 맞아 풍삼초 때도 내가 했고 다짐했고 나는 이 회심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회심한 이후에 참 배우고 싶어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그 이어지는 강의들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주인으로 받아들였냐 안 받았냐 어떤 과정이 있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뭐 또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두 분만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보라자매님, 윤보라 자매님, 혹시 이번에 대해서 나는 언제 회심했냐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어떤 때 사건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럼 언제 진짜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인이 확실하다라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나요? 음, 네. 그 보라자매님은 이제 본인이 교회에 오래 있었고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었어요. 네, 청년이었는데 그때부터도 거기서도 막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네, 그런 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것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간 것은 사기bek이 왔다고 하니까 작년부터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이정아 자매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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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바로 회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난 선교사가 될까? 아니면 난 이렇게 막 그런 생각 가졌지만 사실 저도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시작했던 건 22살 신학교 들어가 3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신학교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냥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해도 신학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이 신앙을 해나가면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누군가는 빨리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거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번 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긴 했어도 다시 거듭남이죠. 이게 태어나긴 해서 회심이고 거듭남인데 첫 걸음을 잘못 띄었을 때 영적 순례의 첫 단추 잘못 끼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현우 형제님이 한번 주한 글씨 한번 쭉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풍삼처에서 본인의 이제 간증을 좀 하시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처음에 예수 믿게 됐을 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자기 안에는 처음에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교정하고 하는데 오래 걸렸다라는 얘기 했는데 김영국 목사님 말하는 그 잘못된 첫 단추는 어떤 거였죠? 네, 그렇죠. 모모, 너 이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너 오늘부터 주일마다 빠지면 안 되고 헌금 꼬박꼬박 잘해야 되고 말씀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뭔가 신앙인이 있다는 것은 뭐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좋은 오해가 안 좋은 게 되냐면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거를 온전하게 누린다는 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난 예배가 특권이라는 거 정말 믿어. 난 예배를 누리고 있어. 난 예배하면 정말 오히려 예배 딴 데 가서 뭐 하고 노는 것보다 신나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예배하러 가는 게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들이고 결단을 들여서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뭐 하나 말씀 피는 것도 싫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하는 게 좋은 거랑은 느끼니까 우리가 해나가는 것처럼 모든 게 처음부터 다 기뻐서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내가 그리스도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에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 있으면 하지 못했다는 뭐가 드는 거예요? 죄책감, 네,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혹시 좀 나도 좀 그랬었다라고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있을까요? 금정자매님이 딱 눈을 보니까 나도 그랬었다 그 네, 네, 음, 음, 음. 네, 맞습니다. 그 금정사님의 예가 아마도 꽤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해당할 수 있는 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도 쓰고 이제 풍삼초, 풍삼기 이런 거 하면은 예배가 특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거를 이제 지금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맨 처음에는 그 단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특권보다는 뭐라고 되냐면 의무, 신앙에 대해 의무, 넌 해야 돼. 저도 이제 굉장히 그런 과정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의무감이 이제 정말로 학교를 안 가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를 안 가면 이제 그날은 이제 저희가 집에서 자식이라 불릴 수 없는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무감이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체벌도 이상한 걸로 체벌하는 가정 기독교 집안이 많이 있었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성경 읽어. 잘못했으니까 성경 써. 막 이런 걸 하면 이제 사실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성경 읽고 쓰는 게 체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옛날에 배워왔던 어떤 그런 것들 안에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4번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살이에 수많은 새로운 의무 조항을 받아들여 종교 생활의 의무까지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편, 자녀, 형제, 뭐 친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초기 단계를 시작했을 때 자칫 내가 그렇게 겪었다고 그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뭐가 중요하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럼 뭔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주한 글씨 은진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강의도 듣고 또 책도 읽으면서 했지만 너희가 내가 쉬게 하리라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는 건데 세상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사실 죄와 또 이 세상의 어떤 제가 그때도 설교 깨어진 세상 소개할 때도 평범함의 어떤 세상의 기준에 쫓겨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데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행복하고 사실은 가벼운 멍에 왜냐면 내 힘으로만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고 싶고 또 와서 배우고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그 초청이 사실은 해방이다. 초청이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도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난 상당히 깨어져 있었고 상당히 억눌려 있었고 오히려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나도 거기 기준 맞추려고 계속 다름질하고 소모되고 이런 삶을 살았었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게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회복하고 자유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5번을 한번 넘어가서 나눠볼게요. 영적 여행의 첫걸음을 떼는 방법을 잘 배우면 이 여행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까 현우가 이걸 못 썼다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전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내가 쓴 대로 한번 읽어부터 시작.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여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난 상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 아이가 깨닫는 게 뭘까요? 그래 내가 나를 돌봐준 누군가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엄마 이거만 하고 이제 내가 뭔가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부모의 존재 엄마구나 아빠구나 알아가고 그 관계를 배워가고 또 그 안에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서 사랑받으면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내가 부모님의 사랑받는 거에 대한 행복을 알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시작했으면 먼저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 되고 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분과 사귐, 인격적 관계를 배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혹시 만약에 의무감을 시작했다면 내가 혹시 내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이 시간에 좀 그런 거 걷어내고 정말로 내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그 풍삼 기예화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예배를 생각할 때 김영호 선생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요. 예배가 뭐냐? 자기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어렸을 때 저도 지금은 유아는 안 그러고 권하는 여전히 그런데 제가 그냥 집에 들어가면 저기서부터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빠 안녕 그러면 이제 와서 이렇게 안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우리가 마치 그 아이처럼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하나님 그냥 안겨서 그 하나님의 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 내가 예배 가서 뭐 해야지 보다는 사실은 이 예배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예배 안에 왔을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는 거를 사실 우리가 예배 때 느끼면서 그분과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한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었다면 없었다면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구나. 이것을 정리한다면 우리 일과의 내용을 잘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나누고 누리기 부분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얘기도 잠깐 하고 우리가 흩어져서 할게요. 자, 뒤에 넘겨보면 1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이 풍삼첫 쳐보면 유튜브에 저희 교회 설교 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가 이거를 설교를 쭉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설교로 이걸 했지만 이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따로 떼어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부분은 저희가 따로 다뤘죠. 풍삼첫 따로 하나님 따라 다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번에 우리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뒤에 있는 영상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4개의 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이 어떤 개념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일과에서는 잠깐 다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중심 사상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왜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인지 알 거예요. 성경이 처음과 끝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사도행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처음과 끝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고 싶으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는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은 하나님 나라다. 자, 근데 이미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강의 통해서 설교 통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강조하게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오해가 사실 특히 한국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천국. 그러니까 영어로 heaven,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인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는 마태복음 정도만 빼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천국이라고 쓰질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도 엄밀히 말하면 천국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썼어요? 하늘 나라, 하늘의 나라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나라라고 썼는데 이거를 줄여서 한자로 천국하면서 이게 한국어 처음 성경에 천국으로 하고 보통 우리는 신약성경 배울 때부터 마태복음부터 배우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게 우리 민족이 아주 익숙한 단어랑 너무 딱 찰떡궁합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당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원래 천국을 풀어서 하늘의 나라라고 하면 하늘의 나라가 뭘까 궁금해야 되는데 우리는 궁금하지도 않아. 천국 그러면 난 이미 알고 있지. 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천당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옛날 그래서 당시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한국에서 처음에 기독교를 전파할 때 구호가 뭐였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승과 저승이 나눈 것처럼 이 땅과 천당 이렇게 나눠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천국 그러면 이게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뭐 천당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천국하면 이미 마음이
천당인데 좀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인데 좋은 곳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뭐의 반대 개념이냐면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삶과 다른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를 다루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기도 하고 죽음 이후에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린 그 현존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리고 죽어서 가는 것도 너무 한정되게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오해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반대 개념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는 항상 우리한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는 너의 삶은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인데 뭐 어때? 내가 주인 되잖아. 너의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너가 주인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인데 그러한 가치관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과 사건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 오셨던 것이고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될 짧은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나눴고요. 30분 동안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나눌 겁니다. 25분 동안 나눌게요. 자, 가장 궁금한 조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조장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짠 거니까 순종해 주면 네.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느 누구하고도. 네. 다만 이럴 때도 우리 맨날 팸 예배 인도하는 분들이 또 인도하면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분으로 리더가 아닌 분 가운데서 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1조 조장님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길금정 자매님. 네. 그러니까 조장님이라서 이렇게 앞에 이게 딱 네. 조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은영, 김선희, 오연아. 네. 이렇게 네 분이 나누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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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조는 방으로 지금 들어가셔서 우리 금정자매님의 그런 진행 아래서 그 누리는 부분 나누고 누리기를 55분까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출발하셔도 됩니다. 네. 자, 2조 조장님입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정아 자매님, 네, 이정아 자매님, 네, 조장이고요. 자, 2조 조원 불러드립니다. 정진영, 네, 김미화, 이은숙, 이지연. 네, 여기 5명입니다. 이 5분은 카페 공간으로 가셔서 이정아 자매님의 인도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가서 3조 조장 윤보라 자매님 손 들어주십시오. 네, 3보 조장. 네, 여기는 김수정 그리고 유선아 자매님 오늘 못 오셨어요. 고경희 자매님 이렇게 해서 김수정, 유선아, 고경희 이렇게 네 분이고요. 이쪽 지금 테이블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박예진 자매님 오늘 같이 들어가서 이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예진 자매님은 랜덤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예요. 오늘 여기 사람이 적으니까 여기가 하시면 되고요. 4조 조장, 네, 사랑합니다. 우리 유인선 자매님 4조 조장이시고요. 네, 조원은 김태희, 정은진, 최보은, 네 분이십니다. 저기 뒤에 저쪽 스탠드로 가셔서 하시고 나머지 분들 형제님들 조장은 김동희 형제님이고요. 박한수, 박현우, 이호성, 네, 이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과를 저희가 다루고 또 소그룹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 여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1과 때 제가 했던 내용 잠깐 저도 쉬는 시간 됐을 때 생각난 거는 저희 교회도 사실 이걸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못 느끼고 혹은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예배는 먼저 하나님 누리는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예배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누린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먼저지 교회에 와서 뭔가 다른 거를 먼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교회에 지금 나도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미안하니까 나 뭐라도 빨리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이가 자라면 때가 되면 엄마가 아이한테 뭐 심부름도 시키기도 하고 모두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또 엄마한테 아이도 엄마한테 뭐 도와줄 거 없어 이거는 뭐 의무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것도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 항상 그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과를 시작할 텐데 거듭난 신비 축복.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아름다운 자연이 철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느라면 감탄을 넘어 신비감이 느낄 때가 있다. 세상의 많은 신비 중 하나가 인간의 생명이 타연하는 것이다. 당신은 생명의 탄생에서 신비감과 경험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제가 현우한테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네. 느껴봤어요? 동생이 어리니까. 동생이 어리니까 뭐 네. 그러고 느껴봤군요. 미안합니다. 네. 우리 혹시 좀 생명의 그 탄생 누가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우리 은영 자매님. 네. 생명의 그 탄생에 대한 어떤 그때 신비감 경험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고통만 느꼈습니까? 이제 자매님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영재님 혹시 생명의 탄생에서 신비감을 느꼈습니까? 이번에 본인의 요 다시 쳤네. 아이는 없었다. 거기에 나 다시 네. 어,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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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아이를 둘 낳았으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탯줄도 자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맨 처음 다들 그러시죠.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아이가 생각보다 안 이뻐서 놀라기도 하고 막 약간 회색빛으로 나오고 막 쭈글쭈글하고 얘가 이티인지 사람인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씻겨서 좀 이렇게 시간 지나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머리도 찌그러 나갔다 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쁘구나 이런 것도 이제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경외감이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육체의 탄생도 신비롭지만 영적인 탄생도 신비롭다. 근데 영적 탄생은 탄생만 신비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최고의 신비라고 이 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무흠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대화하고 뭔가 사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최고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의 우리 풍삼초에서 이과에서도 그 소통하는 시 이런 거 배웠지만 기독교가 생각하는 시는 감히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할 정도로 멀리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신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이 과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좀 중요하게 나온 단어인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나왔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거기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늦은 밤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 집사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니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우리야 지금 기독교 안에서 자랐으니까 잘 받아들이겠지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반응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회심이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근데 거기서 다시 태어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계 없는 삶을 살다가 똑같은 모습 다시 태어난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영적 그 생명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거듭나는 단어도 세상에서도 쓰는 단어예요. 네, 어떤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다.
이제 뭐 정치 뭐 아니면 연예인이었는데 은퇴하고 사업가로 거듭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니까 그때 이제 쓰는 표현은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거는 어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런 변화가 아니라 그냥 이 같은 레벨 안에서 다른 어떤 스타일로서의 변화를 말한다면 성경적 의미는 그거보다 훨씬 큰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 혹시 정리해 오신 분 누가 잘 정리했을까 보니까 수정자매님, 네, 한번 성경적 의미의 거듭남은 뭘까요? 아, 네, 정확하게 책을 베껴 오셨습니다. 왜냐면 저랑 똑같이 써왔기 때문에 정말 한 토씨도 안 뜨겁거든요. 네, 정확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우리가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정서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죽인 어떤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것.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너 실제 언제 거듭났어? 라고 하면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회심을 배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조금은 이제는 그걸 오해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걸 많이 떠올리면 내가 거듭났어? 그러면은 세례? 네. 난 세례 받았으니까 거듭났을 거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군대에서는 엄청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면은 그 지금은 정리가 됐는데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거듭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틀리진 않는데 거듭나면은 회심하면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임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니까 한마디로 네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뭘 보면 안다? 방언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안다. 그러니까 방언 안 하는 사람은 너 구원 안 받은 거 이런 논리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오해를 이제 그런 신학을 주장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특별한 약간 이 방언하면 약간 뭔가 방언을 인정하는 교회도 있고 현재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뭔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것과 다른 체험을 했을 때 내가 이제 거듭났나 보다라고 하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저는 방언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목회자인데 주변에 방언했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거는 그냥 산모하면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어떤 회심과 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오해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듭나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에서 새로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3번 보면 이렇게 신비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뉴페이스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고경희 자매님이 한번 위에 거 한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희가 거듭난 거는 뭘 어떻게 어떤 이유로 거듭난 거냐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 때문에 약속하신 때문에 진리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거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은숙 자매님께서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서도 너희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듭남이 마치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으로 된다고만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뒤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결단은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여기 태희하고 현우가 아닙니다. 네, 근데 만약에 둘이 썸을 타는 사이예요. 네, 사실은 아니에요. 서로 기분 나빠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썸을 타는 사이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현우가 태희한테 고백을 하지도 않았는데 태희가 뭐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찰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거나 차거나 뭔가 반응을 보이고 결단하려면 먼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안 되는 부분에서 결단이 들어가는 거지만, 결단에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정이 사실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절대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시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또 그 과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듭나다 할 때 이 요한복음의 원문을 보면 거듭나다는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나다. 이 위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위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 신학 세계에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대체로 표현한 거예요. 대체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지 땅에 속한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다, 위로부터 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심에 대한 얘기할 때 우리가 배웠지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거듭났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거듭났나? 난 혹시 안 거듭난 거 아니야? 난 회심이 있었나? 라는 질문 자체가 없으면 그냥 쭉 가는데, 질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발견하기도 하고, 아니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심을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일단은 풍삼초하면서 본인이 다 결단한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 뭐 리조이스, 리커밋, 리시브 이 세 가지가 내가 하나님 준다면 할게요, 살고 있어요, 다시 살게요, 이런 의미고, 아마 거기 때 리서치해서 저는 좀 아직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것까지는 못하겠어라는 분이 풍삼초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하셨다면 거듭났다고 볼 수 있죠. 거부한 게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주인됨을 고민하고 있다가 아니면 거듭났는데, 그 거듭남을 그러면은 아무런 객관적 지표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 지표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제가 봤을 때도 쉬운 방식이 풍삼초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 3B예요. 한번 우리 그 내용, 첫 번째 특징 뭐였는지 우리 최보훈 사모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네, 빌리프죠. 믿음은 뭡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게 뭘 믿는지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너 거듭났어? 거듭났다는 게 구원받아서 똑같아요.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나 구원받았어. 너는 그러면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거로? 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어. 그 너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있었기 때문에 넌 구원받았다고 믿어? 그러니까 그냥 난 구원받았다고 믿어. 이거는 그냥 우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왜 내가 구원받았고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했고 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네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네 가지 키워드. 네 가지 키워드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장 잘 대답할까? 네, 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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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합시다. 네, 같이 합시다. 네, 아무래도 안 되게 수염 될 것 같아서, 네.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네, 그죠. 이게 보고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가장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이거 타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됨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 단절된 삶,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 그 속한 삶을 살게 되었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네,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나왔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되게 구원하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셨다. 길을 내어주셨다.
이런 뭐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네, 뭐 받아들이고 회복, 뭐 주인, 결단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하심, 일하신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이 반응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구주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난 이 모든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깨어진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네. 이게 중요해요. 이 내용을 나는 받아들였어. 맞아. 이게 내가 깨어져 있는 사람이고 내가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고 나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나는 예수 믿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 난 그걸 믿어. 라고 하는 것이 회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두 번째는 선희자매님 뭡니까? 네, 변화입니다. 한번 좀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회심한 사람에게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심 전과 회심한 후에 삶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회심 전에는 뭐냐면 나 혼자 산다예요. 나 혼자 산다인데 근데 내가 회심한 이후에는 성령님과 함께 사니까 혼자 살 때와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말하는 것은 그전엔 나 중심으로 모든 인생 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모든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혁명적 변화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의 문제가 생기죠. 나 변하고 있나? 왜냐면 우리 막 또 이번에 풍삼초 들어온 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가족들이 풍삼초 갔다 오니까 너 반드시 변할 거야. 근데 5주가 지났는데 안 변한 것 같은데 이런 나 잘못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변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근데 변화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변화는 급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점진적인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다워지어서 정말 그 주님의 뜻을 그대 삶에 나타내기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지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동안에 걸려서 지속적인 그들 안에 변화가 있었던 거고 점진적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변하는 것을 이걸로 핑계하는 얘기 아니라 너무 시급하고 너무 짧은 단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도 뭐 아까 보라자매가 저 사기매기 온다면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사기매기 오기 전에 2년 전과 지금 나는 어떤 부분에서 뭐가 달라졌나 했을 때 거기서 내가 고백되는 것이 있을 때 그래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 물론 이게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너 변하는 것 같으라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혹시 주변에서 믿지 않고 나의 변화를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봤을 때 나 분명히 변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주인이 됐으니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변화를. 자, 세 번째 부분은 우리 지연 자매님이 뭡니까 특징이? 네. 네. 좋습니다. 네. 공동체에 소속됐다라는 거가 중요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회심의 다른 부분보다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쉽게 이해가 되고 세 번째가 어떤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고 어떤 분들은 좀 이런 내용이 있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공동체에 소속됨, 소속이라는 건데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변화시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식이 많아요. 자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회심은 영적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 때 태어났는데 이미 우리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형과 누나가 많은 거야. 네,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다 태어나서 내가 이 가족 안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구나 느끼는 것처럼 회심했을 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탄생한 거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라고 모시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머리 대신 교회라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울은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머리 되시고 너희는 몸의 다 일부분이다. 다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몸에 다 지체인 것처럼 몸 밖에 있을 수 없고 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나의 지체이고 형제자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심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를 하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생각이 바뀌냐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건데,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찾으니까. 근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배우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함께 불러서 함께 모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회심의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럼 거듭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보면, 거듭남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새 마음을 갖거나 신비한 체험하거나 예식 참여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거듭날 수 있다면 우리는 거듭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거는 약간 우리가 해야 하는 측면인데, 여러분 이거 답을 어떻게 적을지 궁금해요. 저도 이 워크북을에다가 적으려니까 약간 고민이 살짝 됐었거든요. 혹시 제가 두 파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단? 또 결단 왜 또 고백 또 믿음. 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인 것 같았는데 또 보니 결단이 나오고 또 진실한 믿음도 필요하다, 결단도 필요하다, 뭐 또 고백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일 거다. 답안지가 없어요. 네, 답안지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과 결단 이렇게 적었어요. 맨날 믿음 적었다가 결단인 것 같은데 오늘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다 진실에 나옵니다. 네, 다 진실에 나오니까. 네. 진실한 믿음과 결단과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진실한 믿음과 결단, 뭐 고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마시라고 제가 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풍삼기를 하게 되면 이것만 갖고 믿음만 갖고 한 과정을 쭉 다루니까 좀 더 그때 깊숙이 다루겠지만, 여기서도 간단하게 소개되는데 믿음은 뭐다라고 혹시 정의 내리면 좋을까요? 미화자매님, 믿음은 네. 미화자매님 정리한 믿음은 뭐다라고 하면 믿음은 뭐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패스? 네, 패스. 네, 네. 여기서 이제 제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 이렇게 말하지 마요. 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여기 정의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믿음. 우리 안수 형제님 혹시 믿음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다. 일단은 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 저렇게 저에게도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고, 네,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지만 중요한 여기서 가르치는 것 중에 또 하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생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믿음은 수동적. 이거를 이제 나중에 믿음이 선물이 아니냐 갖고 풍산기에서 이제 깊이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그렇게 해서 믿음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데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좋고 은혜롭거든요. 근데 이거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줬고 얘는 안 줬고 다시 얘는 줬어요. 너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건데 넌 믿음 있으니까 구원, 넌 땡, 넌 구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놓고 없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믿음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셔놓고 나한테 믿음이 없다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이에요. 뭐 짧게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아마 강의 통해서 또 충분히 많이 숙지하셨겠지만, 그래서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생기는 수동적으로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거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내가 값없이 아까 하나님이 결단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죠. 믿음은 수동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 향한 우리의 반응이다. 믿음은 반응이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사기매 교회에서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풍삼주도 했고 막 여러 가지 설교들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겠지만 아마도 다른 분위기의 교회에서 잘하신 분에게는 이 얘기가 처음에 부딪힐 수 있어요. 반응?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돼? 반응? 근데 성경을 잘 이해해 보신다면 은혜는 아까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없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우리의 반응의 측면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단과 고백이 우리가 함께 이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어떤 나의 요소가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시간. 네, 믿음의 결단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떤 시간? 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자, 현우와 우리 태희가 다시 한번 사랑을 하는 썸을 타는 관계입니다. 네, 썸을 타는 관계인데 현우가 태희에게 뭔가 이렇게 하고 결단을 하려면 이게 만나자마자 하면 얘네가 이상한 애들이 인 거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알아가는 시간. 신앙도 똑같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겠어요라고 하면 저는 의심할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하나님을 좀 알아간 다음에 어떤 분인지 알고 정말 네가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도 되는지 내가 좀 진지한 고민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지. 그것을 진짜 진실하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믿음을 일단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먼저다. 알아가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 과정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양육도 하는 거고 풍삼초도 하는 거고 예배도 하는 거고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알아가면 우리가 부부 사이도 계속 서로 알아가고 이런 것처럼 알아가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의 관계 시작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믿음의 결단도 시작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회심도 하고 예수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체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면 거듭남은 그래서 사도 바울 이거는 급진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베드로 포함 12자처럼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거듭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주황색 글씨 부분을 한번 읽어주실 텐데 네, 정진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내가 정말로 내가 거기에 속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 그분의 진리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진실하게 서서 대면하고 알아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번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그러면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특권도 있어요. 인격적인 반응한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일까? 첫 번째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분의 결단. 뭐 이건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바로 이해하실 것 같고 은혜를 하나님 주셨고 두 번째는 은혜를 맨날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 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는데 내 신분이 이전과 달리 변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분의 변화를 나는 고백하고 싶지만 자꾸 방해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는 우리는 전문용어 사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사탄은 어떻게 방해하냐면 지금 너의 모습을 봐. 이게 뭐가 변한 거야? 너 똑같대. 너 그 전보다 더 지금 이상하네. 근데 뭐 네가 변했다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보통 공격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자녀답지도 의인답지도 시민답지도 않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모든 삶의 양식이 한 번에 다 변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시민권 얘기 드리고 이런 거잖아요.
뭐 한국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시민권 따는 순간 시민권 결정 나는 순간 신분은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국 사람답게 말을 하거나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다 먹거나 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변한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자녀야. 근데 자녀답냐라고 하는 건 자녀다워지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우리의 인격이 변하여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인격이 변하여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과정을 돕는 특권이 있죠. 세 번째 뭡니까? 성령. 네, 그 과정을 돕기 위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번 최근에도 소개했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괜찮아. 사탄은 너를 계속 그렇게 공격하지만 넌 나의 자녀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힘주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정리했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제가 먼저 또 다시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또 소그룹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얘기는 심판이고 어떤 얘기는 복음이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심판으로 다가온 사람이 누구이고 복음으로 다가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자주 쓰는 그 예화는 대사관이나 미국 무대 이런 거예요. 대사관 같은 미국 대사관 어디 있습니까? 예,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어요. 주소지는 서울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대사관 안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 사람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미국 영토니까. 네. 그래서 그 미국이 땅은 장소는 이 서울 안에 있지만 거기에 통치권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 안을 우리는 미국, 한국에 대한 미국에 속한 영역이라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장소로 임해서 내가 이 장소에 있으면 안전하고 장소 밖에 있으면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의인이고 교회 안에서 벗어나면 죄인이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왕되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으나 저기 세상 밖에 있으나 지옥 같은 환경에 있으나 그 사람의 그 마음 흔들려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난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깨어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죠. 그러니까 정의가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유익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진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어떤 것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싫어하신다. 하나님 이거에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라고 경고하고 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제는 나는 원래 나도 그랬으나 나는 이제 하나님 주인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구원이지만 여전히 깨어진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고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은 사실상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속해 있는 거고 이미 그 심판의 영향을 그들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어진 세상을 부르는 거고 깨어진 세상 안에 더욱더 고통과 아픔과 허무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이미 그곳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상들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영향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 세상 나라의 깨어진 세상에 우리도 있었으나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옮기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도 이렇게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없으면 질문은 저한테 이따가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여기 우리 소그룹 한 번 더 그럼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37분이니까요.
5시 5분까지 5시 5분까지 하고 모여서 마지막 마무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서 5시 5분까지 조장님의 인도하라면서 우리 이과에 대한 부분 잘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5시 5분에 모이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2조가 사람이 조금 이제 한 명 많긴 한데 다 대부분 나머지는 다 4명씩 돼 있고요. 우리 예진 전사님은 이제 랜덤이라서 혹시 만약에 누가 좀 없거나 아니면은 다 오실 경우에도 다른 조에 이렇게 가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잘 껴주십시오. 네, 혼자 외롭게 떠돌지 않도록 잘 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뭐 아시겠지만 3, 4과 내용을 여러분이 예습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은 특별히 없으면 지금처럼 할 거고 이 시간이 좀 아마도 피곤하시고 쉬고 싶으실 텐데 그래도 이 여정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온라인 한 번은 누군가 꼭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했지만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함께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오늘 해보니까 나는 목사님 아직 솔직히 말하면 회심을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솔직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아직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풍삼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짜 나는 회심 자체가 회심인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회심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진심한 결단이 있으면 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근데 행위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 변화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가 없어서 저는 회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는 아까 이 이해를 다시 바르게 한다면 그 부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지만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혹시라도 정말로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다음 이 두 번째 2기에 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섬기시는 우리 조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조장은 영원한 조장이다. 네, 이렇게 알고 5주까지 조장이 설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시진 않겠죠. 네, 네 조장이 설마 온라인으로 가시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이 모든 풍산처 1기 오늘 첫 시간 마무리하는 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저희 아내께서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